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양교 시간에도 또 소개해 주셨지만 우리 이영희 집사님 또 정말 몇 달 만에 교회에 오시게 됐는데요.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우리 이창숙 집사님 십계명 회복교회에서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드리고요. 우리 강양선 집사님 진리애플교회에서 오셨는데 환영드립니다. 우리 친구 이연수 성도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좀 교독을 해서 제가 먼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 짝수절을 좀 교독해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우리 매 안식일 아살새라고 하는 기사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라면 한 개만 슈퍼에 외상한 청년 취업 후 쓴 편지라고 하는 아살새 기사입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두 분 외식하실 때 보태 쓰시면 기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백원선 씨와 아내 A 씨는 지난해 한 청년이 두고 간 봉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봉투에는 감사하다는 내용의 손편지와 함께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었죠. 부부는 편지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편지를 쓴 청년이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매일 캔커피를 한 개씩 사가던 슈퍼마켓의 오래된 단골이었습니다. 여느 손님과 다를 것 없던 그 청년이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은 2023년 겨울쯤 청년의 안색이 유독 어두워 보였습니다. A씨는 2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그 청년이 골목 모퉁이에 홀로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됐다며 춥고 쓸쓸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의 사정을 알게 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청년이 찾아와 라면을 외상할 수 있냐고 물어보며 현재 실직 상태라서 밥을 거의 먹지 못했다고 털어놓은 것이죠. A씨는 라면을 건네주며 슈퍼에 있던 몇 가지 먹을 것을 챙겨줬다고 합니다. 외상값을 받게 될 기대는 하지 않았다고 A씨는 말했습니다. A씨는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복지 사업인 온스토어도 활용했습니다. 온스토어는 슈퍼마켓, 편의점 등 동네 가게 종사자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품을 지원하면 부천시가 비용을 보존해주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처럼 시의 도움과 부부의 따스한 마음으로 청년은 약 6개월 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부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손편지와 20만 원을 선물한 것이죠. A 씨의 남편인 백 씨는 편지를 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며 내일인 것처럼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백 씨 부부는 청년이 준 20만 원을 여전히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청년과 시간을 맞춰 같이 식사할 날을 기다리면서요. 백 씨는 아직 기회가 되지 않아 밥을 먹지는 못했다면서도 청년과 꼭 함께 사용할 거라며 기분 좋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청년은 이후에도 명절이나 특별한 날마다 작은 케이크 같은 것을 백 씨 부부에게 선물한다고 합니다. 백 씨는 청년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게 참 고맙다며 항상 응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덕분에 살아 있습니다. 정말 마음 따뜻해지는 훈훈한 기사죠. 우리도 이런 마음 따뜻한 이 사랑의 봉사를 한 주간 또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실천할 TMI입니다. 32번 큰형 큰 언니, 아주 모든 것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30번 지역사회가 펼치는 사업들을 도와주세요. 29번 차를 수리 중인 이웃이나 직장 동료들을 도와주세요. 우리 한 주간 이런 TMI 활동들을 모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식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아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인 이 은혜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사실 기름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빈 그릇에 가득 채워졌기에 우리가 기적이라고 놀랍니다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공급해 주시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피곤한 몸으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고갈된 에너지가 채워져서 오늘 아침 가뿐하게 일어났다면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원리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은혜란 과연 무엇이며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 세 개의 구절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세상의 무자비, 이 비정함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적인 관계와 정보다는 이 경제적 논리에 더 충실하게 운용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고 또 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이 장래에 대한 염려와 슬픔 속에 있는 이 가정에 채권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남겨놓은 빚, 이 빚을 빨리 갚으라, 계산하라고 재촉하는 것입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어 보입니다. 말세 현상의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에게 대한 몰인정은, 이 몰인정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악하게 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에게는 정말 숨 쉴 틈도 주지 않은 채 밀어붙이는 그런 특기가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정말 욥이 정신이 다 빠져나갈 만큼 아직 그 상황들을 실감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16절, 17절, 18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에
하는 구절이 반복되면서 정말 엄청난 비극의 슬픔의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 가지 시험을 정말 이어서 받으셨죠. 또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밀고 가서 떨어뜨리려고도 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목적은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과 근심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주 신실히 믿던 선지자의 생도의 가정에서도 이런 슬픔과 근심의 부르짖음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슬픔과 근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괴로운 상황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 근심 걱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는 이런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첫 번째 또 원리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대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무엇도 넘쳤다? 은혜가 넘쳤나니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는 겸손한 심령으로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들을 향해서 쏟아 부어집니다. 자세를 낮출 때에 은혜는 더욱 쉽게 그리고 더욱 많이 공급되는 법입니다. 벤자민 워필드는 이렇게 은혜를 정의합니다. 은총이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내려지는 하나님의 호의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죄악의 냄새나는 이 지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소똥 냄새까지 나는 이 마구간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낮은 대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찬양과 감사를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절은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은 참으로 암담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잠시 시선을 바꾸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부정적인 상황들 속에서 그나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것, 희망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도록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은 내게 이미 주신 은혜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여인의 상황이 객관적으로 매우 절망적인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 여인은 그래도 자기에게 뭐가 있었어요? 기름 한 병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야 비로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확인하게 될 때 비로소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정신이 생길 때에 감사와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은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찾아보았습니다. 은혜와 기쁨과 은사, 은혜의 선물, 이것이 같은 어근을 갖고 있었습니다. 카리스, 카라, 카리스마, 다 무슨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카자로 시작이 되고 있죠. 뭐 단어를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 카자로 시작한다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기쁨이 하나이고, 은혜와 기쁨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기쁨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은혜는 원자재이고요, 마음은 공장입니다. 그리고 완제품은 기쁨입니다. 원자재인 은혜가 이 공장인 우리 마음에 입고가 되면 무슨 완제품이 만들어진다고요? 기쁨이란 완제품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보셨습니까? 은혜를 받고 나면 기쁘지요? 예수님을 믿는 분이면 다 경험해 본 일입니다. 반대로 은혜가 떨어지면 기쁨도 떨어지는 것 역시 경험해 보셨죠?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원인 규명이 된 셈입니다. 우린 여기서 자연스러운 결론을 얻게 되는데요, 계속 기쁘려면 계속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항상 기쁘려면 항상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만 받으면 바로 기쁨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은혜 있는 곳을 찾아가서 은혜를 받으면 되겠죠? 함께 가 보시죠.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 뭐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예수님께 나아가 받는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끊이지 않는 은혜, 이런 말입니다. 바로 흐르는 강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 보아도 강물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죠. 그러나 그 물은 어제 본 그 물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물이 아닙니다. 그 물은 이미 다 흘러갔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물은 위에서 새로 흘러온 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강 같은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흐르는 강물이 나오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강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이 은혜의 강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쉼 없이 끊이지 않고 흐르는 이 생수의 강입니다. 그러기에 그분과 함께 있는 사람은 늘 은혜 속에 삽니다. 원자재가 매일 공급이 되니 이 공장은 24시간 풀 가동이 되고요, 제품 역시 쉬지 않고 기쁨의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것은 나에게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품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이 없고 짜증이 나며 감사가 없고 불평이 나오고 고맙다는 생각보다 불만이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보상이나 노력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은혜에 대한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에 감사드려야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은혜 속에 사는 자에겐 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누추할지라도 은혜의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 내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100발자국 달려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일, 은혜의 바다에 모든 것을 던지는 일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기면 우리는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뛰어들면 우리는 유능해지고 빛을 남기는 인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내게 이미 주신 그 은혜를 확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강 같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한 구절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만약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것이 기름이 아니었고 뭐 어떤 밀가루나 혹은 뭐 꿀이나 다른 어떤 것이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기름이 한 병도 안 되고 이 병 뭐 바닥에 조금 남아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릇에 다 찬지라라고 하는 그 결과는 같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엘리야를 대접했던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가뭄 내내 줄지 않은 기적도 있었으니까요.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뭐 기름이든 뭐 꿀이든 밀가루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이든 바로 그것으로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의 달란트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소유했다는 것이 이 주인의 칭찬을 듣는데 결코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뭐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그 하나에 대해서 남과 비교하여 불만과 불평이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대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름은 성경에서 주로 누구에 대한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님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해도 성령님만 계시다면 모든 문제가 하루 내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아침의 상황과 저녁의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문제 해결 시한을 하루라고 했습니다만 영감의 글은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얼마 안에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요? 5분 안에,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신다면 모든 문제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문제까지도 해결이 보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보내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로, 가장 좋은 선물로 바로 성령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간절히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여인이 그나마 이 마지막 기름 한 병이라도 떨어지기 전에 이 선지자를 찾아온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은혜의 시기 막바지입니다.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 사업이 마쳐지고 대제사장 복으로 심판하시는 왕의 복장으로 갈아입으시기 전에 바로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기름 한 병이면 족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의 은혜만 입을 수 있다면 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이미 주신 그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하며 기뻐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성령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또 성경절은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이 새 모자가 모았던 그 그릇이 얼마나 되었을 것 같습니까? 마을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고 이 당시에 가정마다 그릇을 몇 개씩이나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없기에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집집마다 한 집도 빼놓지 않고 빈 그릇을 빌리러 다녔을 것이다라고 확신해 봅니다. 그렇겠죠? 이들이 뭐라고 하면서 그릇을 빌렸을까요? 선지자 생도의 가정이니까 일단 그들이 하는 말을 믿고 빌려주기는 했겠습니다만 과연 무슨 말을 하면서 빌렸을까요? 선지자 생도의 이런 어려운 상황은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결코 덕이 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런 막다른 골목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그의 누이 동생들에게나 또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친분을 아는 사람들의 신앙에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최악의 상황은 그만큼 반전이 극적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또 사자굴 상황은 하나님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증거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 앞에 7배 뜨거운 풀무불은 가장 위대한 신이신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무대였습니다. 경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바닥을 쳤다, 아직 바닥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U자 곡선을 그리든 V자 곡선을 그리든 하강을 하다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닥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는 활동하시기에 좋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조금 이야기가 곁으로 흘렀는데요. 하여간 이들이 집집을 다니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제시한 해결책을 이야기하면서 그릇을 빌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연스레 그릇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이 여인의 딱한 형편을 듣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까?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릇을 돌려주면서 아마도 이 감사의 표시로 기름 얼마를 좀 담아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로 인해서 그 마을은 혹 신앙의 일대 부흥의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이적들을 기름을 혹시 또 담아서 이렇게 돌려주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간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하시는구나. 그 선지자 생도는 자기가 살았을 때에는 정말 빚밖에는 안 졌지만 그의 사후에는 마치 삼손처럼 그가 평생 살면서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단순히 순종만 하게 되면 이를 계획하시고 추진하시고 결과까지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또 주목할 것은 그 그릇 수만큼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런 욕심을 가져봅니다. 그릇이 더 많았다면 더 많은 기름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아마도 그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릇이 더 있었다면 기름은 더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릇에 가득 찬 기름은 어느 정도의 양이나 될 것 같습니까? 아까부터 이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하죠. 그릇의 수를 알 수 없듯이 그 양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빚을 모두 다 갚고 또 이들 가족이 향후에 여러 해 동안 살 수 있는 생활비가 나올 만큼의 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89편 10절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고 계시고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만 구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준다고 하면서요. 이 여인은 당장 빚쟁이로부터 구원만 해주시면 하는 그런 소망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향후 생활비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좋으시죠?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분께 늘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행할 것인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는 걸어갈 길과 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이 이미 있으며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겪는 모든 일을 처리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는 우리의 부족을 채우심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더 많이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이 그릇 빌리러 다니는 것처럼 우리 정서의 부담으로 작용된다고 하더라도 대망을 가지고 믿음의 그릇을 더 확보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총정리하면서 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기름을 활용하신 것에 불과하다면 어떤 부자와 연결시켜 주신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늘에서 정말 금덩이라도 하나 떨어뜨려 주시면 일이 더 간단하게 해결될 것이 아닌가. 부끄럽기도 하고 힘도 요구되는 그릇 빌리는 일을 해야 했고 또 기름을 그 그릇에 따르는 작업도 해야 했고 또 그 기름을 팔아서 돈을 만드는 과정도 거쳐야 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빌려온 그릇 가득 기름이 채워진 채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름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지혜, 성실과 감사, 은혜를 받은 만큼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할 줄 압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매일 아침 당신에게 86,400원을 입금해주는 은행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계좌는 그러나 당일이 지나면 이 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에 당신이 그 계좌에서 쓰지 못하고 남은 금액은 그냥 지워져 버립니다. 당신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돈을 다 인출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바로 시간은 우리에게 마치 이런 은행과도 같습니다. 매일 아침 86,400초를 우리는 부여받고 매일 밤 우리가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진 시간은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잔액은 없습니다.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은행은 당신에게 새로운 돈을 넣어주죠. 매일 밤 그날의 남은 돈은 남김없이 불살라집니다. 그날의 돈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손해는 오로지 당신이 보게 되는 것이죠. 돌아갈 수도 없고 내일로 연장시킬 수도 없습니다. 단지 오늘 현재의 잔고를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뽑아 쓰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하루는 최선을 다해 보내야 합니다. 1년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고시에 떨어진 학생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달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미숙아를 낳은 어머니를 찾아가세요. 일주의 가치는
신문 편집자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한 시간의 가치가 궁금하다면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1초의 가치는 아찔한 사고를 순간적으로 피할 수 있었던 사람에게 1000분의 1초의 소중함은 아깝게 은메달에 머문 그 육상 선수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갖게 되는 모든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또한 당신에게 너무나 특별한, 그래서 시간을 투자할 만큼 그렇게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공유했기에 그 시간은 더욱 소중합니다.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 어제는 이미 지나간 역사이며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이야말로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같죠? 현재와 선물. 시편 116편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킬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베풀고는 그것을 결코 기억하지 말고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결코 잊지 말라. 캘리포니아 황야를 지나가던 사람이 그만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갈증난복을 채울 길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저녁 무렵 한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고 버려진 집이었는데 집 어디에도 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낡은 펌프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때 바로 옆에 있는 작은 항아리에 썩은 물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작은 항아리를 들었더니 종이 쪽지에 무엇인가 메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희미해진 그 메모에는 띄엄띄엄 이런 글이 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항아리의 물을 펌프에 부어 펌프질을 하시오. 이 나그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군가가 이 글을 써놓은 것은 사실인데 항아리에 물을 다 부어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썩은 물이라도 먹고 하루를 더 견딜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항아리에 물을 펌프에 다 붓고 펌프질을 했습니다. 한참이나 펌프질을 해도 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계속했더니 녹가루가 든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나오더니 드디어 시원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물을 먹고 또 씻은 다음에 항아리에 다시 물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지에 몇 자 더 적어놓고 집을 나옵니다. 이 물을 꼭 부으시오. 물은 꼭 나옵니다. 물을 사용한 후 다시 항아리에 다음 사람을 위해 물을 채워 놓으세요. 당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은 사람의 가장 큰 도리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감사함으로 반응하시고 기름을 잘 활용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잘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